오늘 로마서 3장 뒷부분 보았습니다. 3장 20절까지 어제 보았는데 21절에서 이 단락이 나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들은 율법 아래에 살아간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장 18절에서 전제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들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볼 때 죄를 깨닫게 된다. 윤동주란 시인은 제일 유명한 시가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서시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윤동주 시집의 첫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독교인인데 하늘을 볼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이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 없게 살기는 원하지만 잎새에 있는 바람에 스치는 것에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성에 민감한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둔감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또 큰 죄를 지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 자기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는 다다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희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 다른 의를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있는 의, 율법의 의가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1장 18절은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한 의, 다른 그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1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소망의 뉴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시면은 그 의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것이고 참 값진 것인가. 이 값없이라 말하지만은 이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속전을 주고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해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자유민이 되게 하려면은 누군가 노예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해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쓰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자유케 했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망 없는 자가 희망을 보게 된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한 4년 전에 사건을 제가 예화를 보았는데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라는 강산에서 33명의 그 구리를 채굴하러 간 광부가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하 700m에 갇혀 있었고 이들이 69일에서 70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매몰됐을 때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은 1%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기간을 버티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발견된 것, 살아있다고 발견된 것은 17일 지나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감옥에 지하에 17일간 있었을 때 그들은 거의 절망 상태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나온 그 한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존 사실이 지상에 전해진 8월 22일 전까지는 17일 동안은 굶어 죽을 날을 쓸쓸히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질서를 또 그 광부의 리더에 의해서 질서를 잡긴 했지만 그런 참치 한 숟갈 이렇게 먹으면서 버티면서 그 기름이 흐르는 물을 마시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12kg나 빠졌다고 하는데 식인의 유혹까지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동료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살기와 공포를 그 갱도 내에서 가득 채워졌다는 걸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17일 지나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위에서 이제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12cm의 관을 뚫게 됩니다. 그 관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대화를 하게 되고 땅 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햇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그 관을 의지해서 소통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통을 해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 관을 통해 의지한 광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지하 감옥 같은 곳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것이 마치 이 칠레 광부들이 나오게 된 광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한 의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3장 20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본문에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중간중간에 그것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율법, 그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쓴 책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하고 나서 수치를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부끄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수치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이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입힘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죽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지만 짐승이 죽게 됩니다. 그 짐승의 죽음으로 수치를 가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 짐승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계속해서 노예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이 죽는 사건, 바로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광야의 불뱀을 쳐다볼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사에 물린 상처가 치유가 된 사건들.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와야 되는데 그 죄를 간과하게 되십니다. 6월절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자,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이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21절부터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22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시고 2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3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3번 4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총 7번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 용서에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말미암는 이 의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깨끗하구나, 의롭구나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말미암는 의가 결국 어떻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으로 얻는 의는 필요 없는 거냐? 없어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말미암는 의를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외식한 자가 되었고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재해석을 해주신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기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그 법을 어긴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간음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뜻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요약한 부분이 로마서 13장에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연결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라는 것은 결국 이 율법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12장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면서 또 이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참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